다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입니다. 177페이지 제49주일입니다. 문답합시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뜻, 여기 주님은 당신입니다. Lord가 아니라 you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거기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의 뜻을 버리고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그 앞에는 원래 당신이란 말이 있다 그랬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겠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은. 이제는 그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을 향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목표가 그것입니다. 위라 하니까 뭐 공간적으로 위가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질적으로 위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이제 그것이 또 땅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도 하늘의 완전함, 그 상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을 따라가야지 자기 뜻을 정해놓고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큰 뜻,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행복을 위해서 뭘 하게 해주세요 정해놓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의 기도와 같이 가증스럽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옴표 안에 같이 읽읍시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밥 먹듯이 행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셀레마. 원이 뜻입니다. 우리말의 뜻이 이렇게 할 때는 그 어떤 의미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할 때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원함. 아버지의 원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원함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성전제도, 제사 그것을 그림으로만 보여줬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지하시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히브리서 10장 앞뒤 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제일 중심에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의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옵소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회를 세우신 이 일이 더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나도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교회 안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져 있고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 사역은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삶,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체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더 좁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거죠. 우리 삶의 전체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성이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죄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바깥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십자가 사건은 우리 삶에서도 계속 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요리문답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유일하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뜻은 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그 순간에도 죄악된 동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 의지에서 출발하면 이미 부패해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부터 계속 출발해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빛이 있었습니다. 시편 19편은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05절은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길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즉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인생의 관원에 구체적인 길이 비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주문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뭐 그냥 자기 생각을 그 논리적으로 진전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지고 무슨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갑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계속 원하는데 시간 전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물론 방향은 어느 방향 대충 방향은 정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 10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때문에 거짓 또 거짓의 원인이 되는 욕심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둡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되게 공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98절에 말씀으로 인해서 원수의 함정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도 보고 그다음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보는 것을 이렇게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악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마음의 동기를 악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점에서 태도는 우리가 그 사랑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악을 없는 것처럼 덮어두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말씀은 보게 합니다. 그래야 그 악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또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99절에서 100절은 115편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경험이 적더라도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인생 전체, 우주 전체, 역사 전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는 원칙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거짓을 미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 영혼이 맑게 변화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자기 과라원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도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묻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지는 않고 자기가 욕심으로 뭘 하고 싶은 걸 정해놓고서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청소년들 지금 많이 지금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여러분 있는데요.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경우에 불신자를 좋아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죠.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이라면 싫어하는 친구가 하나님 그냥 갑자기 병이 들려서 그냥 학교도 못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찾을 때도 돈 많은 사람, 외모가 멋있는 사람 등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절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성장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과라원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과로에서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의를 위한 고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오라고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정직하게 일하다가 직장에서 손해보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작은 문제가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익이 된다면 부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럼 부정직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길을 기도하며 가셨습니다. 우리도 과로원에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근데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받아야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가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각자가 직분을 수행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가족관계와 직장과 교회에서 성도로서 맡은 일, 그것을 하나하나를 과로원에 성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영웅주의적인 그런 게 누구에게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매일 일상적으로 주님께 주신 그 의무를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만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에게서는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은 너무 항상 노는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는 것은 두 번째고 우리 어린이들도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중고등학생 여러분들도 노동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노동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거죠. 옛날 농경사회 같으면 여러분들도 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자기 생활, 생계 문제를 함께 책임졌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또 대학 가고 그 이후에 생계 문제를 책임지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을 책임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분을 맡은 직분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일단은 즐겁게 기꺼이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일해서 힘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항상 수고가 있고 수고는 그 자체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보면은 기쁨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쁘게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장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특히 이게 고린도전서 7장 뒤쪽에 보면은 노예들에게 특별히 이 말을 했습니다. 노예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노예로서 구원받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노예이기 때문에 못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양심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나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2등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노예 신분을 벗어나야 나는 뭔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노예 신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나는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노예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는 노예라는 신분을 주셨고 노예라는 신분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소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 가운데서 그것은 허용한 것이고 그 제도 안에서 계급 제도를 완전히 바꾸기 전에 우선 자기의 삶에서 그 신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노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것도 한 줄 같이 읽읍시다.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정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원들도 여기 노예들입니다. 좋은 주인도 있지만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거죠. 나쁘지만은 직무 안에서는 직분 안에서는 그 자신의 직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주께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과연 이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될 건가 고민들 종종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직종을 옮길 필요가 있으면 생각은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 직장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별로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어느 상태에 있든지 계속 순종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이 느낌이 없어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다고 기쁨이 있는가?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의 원칙 하나하나를 붙잡고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문제를 풀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생각보다도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걸 쭉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잡한 문제들도 풀어주십니다. 자, 우리의 직분과 소명 중에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것, 특별히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사도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약하거나 짐이 무거우면 그것을 과로해서 배려하고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갈수록 개인주의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 말씀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항상 가족 안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로 또 그 형제자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교회의 지체로서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서로 돌보고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정말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자비를 베풀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죄 용서와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특별히 두 번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한 것을 짐을 지고 또 표신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뭔가 도와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려 하고 또 도와줄 때도 뭔가 편하게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돕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뭐 내가 내키든 내키지 않든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내 본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인 교회, 교회인 몸, 우리 몸 그리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몸을 튼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또 삶에서 성숙하게 되기를,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우리 전체로서, 교회 전체로서 성장해 갑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뜻,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으로도 오죠. 느낌과 감정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깨달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수고를 계속 주시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서로 돌볼 때도 어떤 느낌보다도 말씀해 주신 직분대로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함께 서로가 직분을 다하면서 그 안에 교회가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에 따라서 내 뜻을 굽히면서 구체적인 인생길을 찾아가도록 기도합시다.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네, 우리 중고생 여러분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배웠어요. 우리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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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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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서 기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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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먼저 간 성도들의 경배와 또 그들과 친교하면서 기쁨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그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람들을 섬겼듯이 저희들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고 그것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평안한 저녁 되시고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뜻을 찾으며 순종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들어가십시오.